예전에 사역했던 이제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제 부교육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설교는 설교자와 함께 성장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아무래도 목사가 설교를 많이 하다 보면은 스킬도 늘고 지식도 늘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삶을 살아가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무엇보다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말씀을 볼 때 안 보이던 말씀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점점 잘 안 보이던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말씀 속에서 세상도 보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도 보이는 이런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난주 제가 매일 묵상하면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다시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매일 성경만 벌써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민수기만 3번 이상 대하고 있습니다. 주일이나 수요 강단까지 다 합치면 아마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맨 처음 했던 그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말씀 생각해보면 말씀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설교가 이제 성장한 셈이 아닌가 싶은데요. 무엇보다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시죠?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는데 그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제가 좀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이곳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온 지가 햇수로 2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제일 남단 지역에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이곳은 일종의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였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여기서 머물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가서 봐라. 땅도 보고 사람도 보고 성읍도 보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40일 후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각자 본 것을 이렇게 리포트하기 시작하는데요. 결과가 예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매우 비관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두고 이렇게 반응할 정도였는데요. 우리 함께 민수기 1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땅은 기름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인이었습니다. 성읍도 엄청 높고 견고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래서 들어가야서는 안 될 땅, 가면은 죽는 땅이었습니다. 열 정탐꾼의 비관적인 이 보고에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요. 성경에는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통곡은 원망으로 바뀝니다. 원망은 선동으로, 선동은 거역으로 급기야 반란의 조짐까지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새로 리더 뽑자,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 민수기에서 혹은 모세오경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가장 충격적인 난동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씻어내지 못할 큰 비극으로 종결되고 맙니다. 왜인가 하면은 정말 자신들이 이야기한 대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믿음을 이야기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불신하고 거역한 그 죄값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예전의 설교는 제가 여기에서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보다가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생각지 못한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것인데 정말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었을까 였습니다. 야, 우리가 한 사람 세우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난동을 부리는데 정말 이 사람들 마음에 정말 이집트 가고 싶은 구체적인 생각들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 좀 달라지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속상하면 무슨 말을
뭐 못하겠어요. 어려움 만나면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변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뭐 대통령 욕도 하고 뭐 못할 욕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뭐 안 주면은 부모 욕도 하고 담임 목사 욕도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속상하니까 그런 거예요. 못할 생각을 합니다. 안 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워 담지도 못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경험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말과 행동은 상당히 감정적인데요. 생각보다 이 앞서는 말 그리고 그 행동이기 때문이죠.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정말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었을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개 중에 정말 최소의 인원에 정말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화가 나서 승질이 나서 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집트로 돌아가려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먼저 이 사람들 생각을 해보세요. 홍해 건넜습니다. 바다예요. 어떻게 다시 돌아갑니까? 그리고 거기서요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켰습니다. 다시 돌아가기도 힘들고 돌아가도 과연 애굽 사람들이 나를 반길 것인가? 이거 장담하지 못하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금 거의 2년이 흘러가는데 돌아간다 해도 그 사람들이 설령 나를 환영한다 해도 다시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뿐인가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냥 노예가 아니라 핍박받던 노예였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의 아이들까지 빼앗기고 학살을 당해야 했습니다. 과연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애굽 갈래, 이집트 갈래 그랬을까요? 아마 생각할 때 그들은요 그런 생각보다는 감정이 우선이었을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살필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나오는 호르마 사건입니다. 우리 함께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느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생각이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행동들이 뭐냐? 감정이 내려지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가나안에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모세가 가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대도 개념치 않고 올라갑니다. 이 생각이 아니고 또 다른 감정 그리고 판단이 아니라 속단이었다는 뜻이죠.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정말 제가 예전에 안 보였는데 바로 보이지 않던 한 단어가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요.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원망이 뭔지 아세요? 우리 생각으로 원망하면은 뭔가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건 조금 다른 얘기가 돼요. 이 룬이라는 단어가요. 원래는요. 불평하가 아니라 불평하다까지예요. 예, 이 투덜거리는 거 불평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정확한 의미는 머물다, 투숙하다, 그리고 밤을 새어 지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1차적인 의미인데 아마 밤을 새우면서 궁시렁거렸으니까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2차적인 의미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는 무엇입니까? 룬입니다. 한마디로 머물고 있는 상태. 앞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그냥 원망과 불평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적인 침체, 영적 침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일이 제대로 안 풀립니다. 삶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받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고 나 옛날처럼 그냥 막 살래. 옛날에 막 술 먹고 놀고 막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저한테 가끔 있는데요. 그렇게 안 하세요. 못 돌아가거든요. 이집트 어떻게 가겠어요. 그냥요 지금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알면서 내가 여기 온 것 이러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자기 자신의 마음을 어쩌지 못하니까요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었던 것은 힘이나 능력이 아니지요. 최신 무기나 최고의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잃어버린 거죠.
광야 생존법도 하나님이요. 가나안에서 승리 방법도 하나님인데 그들의 눈에는 다른 것 다 봐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없었던 이유, 그들에게 눈이 없었기 때문인데 어떤 눈인가요?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왜 침체되었을까? 왜 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까? 왜 밤을 새워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있을까? 생각 잘 해보면요. 믿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들은 그렇다면은 왜 믿음이 부족했을까요? 그 질문을 똑같이 우리에게 되묻습니까? 되묻죠. 우리는 정말 왜 믿음이 부족할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긴 한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아니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기라도 말하기도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이렇게 어렵죠. 그 이유는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문제 똑같이 1500년 후에 다시 되풀이되고 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야고보 사도의 편지인데요. 이 편지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 특별히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허탄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공허하다는 소리죠. 한마디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도 어려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경험했던 뜨거운 부흥의 기억은 잠시였고요. 핍박이 일어나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곳에서 교회되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더 탄압을 했고요. 원주민들은 모진 텃세를 부리면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낯설고 물선 땅에서 말 그대로 시련을 겪어 있는 거죠. 시련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까? 맞지만 그 과정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죠.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조차도 그 시련을 통해서 강해지기는커녕 감정적으로 변하고 만듭니다. 그래서요, 신앙과 거리가 먼 좀 이상한 행동들이 나타나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믿음의 상태를 허탄하다,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허하고 쓸모가 없는 믿음이라는 소리입니다.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나아가지도 못하니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 믿음, 열매가 없는 믿음, 이거 어디다 갖다 쓰냐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글 전체를 통해서 이러한 쓸데없는 쓸모없는 허탄한 믿음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데요. 이 허탄한 믿음은 어떠한 결과를 내는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요, 신앙을 매우 형식화시킵니다. 이 신앙 형식화시킨다는 말이 뭡니까? 배우는 건 많아요.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요, 그 아는 거하고 내가 사는 게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요, 어디서 제일 먼저 드러나냐면요, 교회에서 드러납니다. 이들 가운데 독설, 이들 가운데 비난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이 이 잘못된,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있는 이 믿음 때문에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싸웁니다. 심지어는 이 가운데는 졸부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세상과 타협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벌면은 겸손하면 되잖아요. 안 그랬습니다. 교회에 가서 떵떵거리고 자랑을 합니다. 교회에는 못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한마디로 어떤 취급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음이 힘들어지죠. 사회에서도 힘든데 교회에서도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공동체가 와해되고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피해 입는 것이 교회죠.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가 찢어지고 그 몸이 와해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영적 침체의 상태, 이런 믿음, 허탄한 믿음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 자,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죽은 믿음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맞아요? 그럼 믿음이 없다고 그래야죠.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좀비 아세요? 좀비? 요즘에 영화에 좀비 영화 많잖아요. 뭐 좀비가 영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 사람이 분명히 인격도 있고 뭐 세상에서 이름도 있었는데 일단 물려서 좀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슨 인격도 없고 그냥 사람 묻어 뜯을 생각만 합니다. 이게 살았는데 죽고 죽었는데 사는 거죠. 바로 이 죽은 믿음이란 게 그런 상태예요. 좀비 믿음인데요. 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정확하게 말하면요. 없는 게 더 나은 믿음이에요. 없는 게 더 나은 믿음. 왜 그렇습니까? 이런 믿음은 마치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말로 다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의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없는 것보다 더 못한 믿음. 여러분 이 야고보의 진단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의 말처럼 느껴지십니까? 이 야고보 사도의 편지가 전달된 지 2000년이 넘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의 교회는 과연 어떤가? 이 땅의 교회,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과연 어떨까? 뭐 여러분 여러 가지 말보다 이 토조 목사님이 이에 대해서 남긴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현재 많은 교회들이 어중간한 기독교를 전파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독교는 이교와 다를 것이 별로 없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며 주님의 뜻을 어기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설익은 그리스도인이 될 바에는 차라리 조로아스터교 신자가 되어 날마다 뜨는 해와 지는 해를 향해 무릎 꿇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예, 조로아스터교 말도 어렵죠? 예, 이게 뭐냐면 죽은 종교인데요. 불을 신봉하는 종교였습니다. 이제는 사라져버린 옛날 종교죠. 어떻게 비독교, 우리 신앙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토저 목사님은 지금 한마디로 어중간한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사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이 좀비 신앙을 조로아스터교의 신앙보다 더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조로아스터교는요, 불을 신봉했기 때문에 태양을 아주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태양이 뜰 때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태양이 질 때 또 열심히 또 기도합니다. 그들은 헛된 것을 믿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루에 2번씩은 그런 일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현대 그리스도인, 말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런 거 도대체 뭐가 의미가 있냐고 우리에게 충격적인 발언을 하시죠. 행함이 없는 죽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믿음은 어쩌면 없는 믿음보다 못하지요.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믿음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놔야겠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해결책도 내놓는데요. 그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과 믿음을 한마디로 다시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 진정한 행동을 낳기 때문에 이 동전의 앞뒷면이거든요. 예전에는요, 목사님들이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행동이 그 다음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도 우리나라의 이 율법적인 사고, 그러니까 뭐예요? 옛날에 내려오는 막 성리학 뭐 이런 거 뭐 많으니까 자꾸 이렇게 행동에 대한 좀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게 먼저다. 믿으면 하나님에서 구원받는다. 이런 걸 너무 강조를 했습니다.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믿음 따로 행동 따로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이 행위를 떨어놓을 수 없는, 떼어놓을 수 있는 관계로 자리매김을 다시 해내야 된다는 건데요.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하는 논쟁은 불필요하고요. 진짜 믿으면 저절로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기 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진짜 믿음으로 나오는 진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곁들이는데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줄리어스 슈노르 폰 칼스펠트라는 사람이 이제 성경에서 이 목판화를 새겼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한쪽에는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분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저기서 아브라함에게 잡혀있는 쟤는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기 때문에. 또 반면에 저기 보세요. 한 여자가 보이죠? 저 여자는 누구냐면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을 억지로 막 매달려서 밑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요?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냐면 당시에 이렇게 살려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을 살려준다는 건 스파이 살려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현재에도 스파이는요 거의 뭐 10년 혹은 뭐 무기징역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살려준다는 건 자기도 변절자, 배반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라합과 이러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진짜 믿음과 진짜 행동의 자리매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은 의인이고 라합은 창기이기 때문에요. 창녀예요, 창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두 사람,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들의 출발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그들의 성품도 다르고 삶도 달랐지만 한 가지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열매였어요. 라합과 아브라함은 사실 서로 극단적인 인물이지만 둘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들은 결단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순종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행함의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을 했어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그들은 움직였고 독단이 아닌 연합으로 그들은 행동했고 말이 하는 행동으로 그들은 자신의 믿음의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앙은 밸런스예요. 이 균형이에요. 어떤 균형입니까?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의 믿음은 균형적인가? 믿음과 행함이 균형적인가? 여러분 아시죠?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캐리커처로 그린다면 아마 죄송해요. 대가리는 이만하고 몸뚱이는 요만한 졸라맨, 옛날에 졸라맨일 거예요. 그 몸으로 살아가는 게 참 신기할 정도로, 버티는 게 신기할 정도로 한국 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요, 이 믿음과 행함,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까? 재밌는 게요, 루터라는 분, 이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행함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주석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살아있고 쉬지 않고 활동하는 힘 있는 것이다. 이 믿음이 선한 일을 끊임없이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믿음은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는다. 이미 해버리며 지속적으로 행한다. 이런 행함을 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불신자다. 충격적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많은 말로 믿음과 선한 일을 대해 말하고 또 말한다. 이게 상당히 균형이 없는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있으면서 진짜 믿음은 진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루터조차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준비했느냐?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TV를 이렇게 돌리다가 한 채널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봤습니다. 바로 요건데요. 뭐 이분 아시죠? 뭐 유명한 재벌입니다. 저는 이분의 철학을, 장사 철학을 다 받아들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때는 되게 좋게 봤는데 무슨 골목 상권 사온다고 하면서 골목에다가 계속 다 이분 얼굴 붙이면서 식당 다 만들고 있어서 이게 살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프로그램 보면서 조금 생각이 조금 또 바뀌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이제 그 새 프로그램을 한 게 뭐냐면 무슨 장사 천재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떠한 거냐면 이분이 뭐 장사에 능하고 음식에 능하잖아요. 한국 음식에. 그러니까 이게 과연 다른 나라에서 통하는지를 이제 실험해보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제일 우리나라하고 멀리 있는 것 같은 그 무슬림 국가에 이분이 이제 가고 스태프들이 가서 거기서 장사를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제 거기 가서 거기 재료로
한식을 만들면서 그리고 그분의 장사 방식을 통해서 여기가 통할지 뭐 이런 거를 알아봤는데요. 한 곳을 정했어요. 사람들 많이 다니는 시장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스팟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막 불고기를 볶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과연 장사가 될까? 근데 테스트도 하기 전에 끝나버렸어요. 왜냐면은 그 시장에 이제 텃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와서 뭐 전기 끊어버리고 장사하는 거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그램 접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고요. 이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제작진하고 이분하고 뭐 논의를 한 결과, 그럼 뭐 다른 곳 찾아보자. 그래서 한 곳을 찾아봤는데, 작은 한 동네에 가게를 빌리게 됩니다. 이제 거긴 말 그대로 우리 뭐 호원동 아니면 외미마을처럼 이런 동네예요. 그래서 여기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도 않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뭘 하느냐? 똑같이 불고기를 팔기 시작을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조건. 이게 되면은 더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가게를 오픈하고 그리고 막 불고기를 볶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냄새가 특이하니까 막 물어봐요. 얼마냐? 그런데 뭔가 이제 뭐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더니 막 뜸해지고 사람이 사라집니다. 막 저녁이 되고 막 이제 뭐 불도 없고 그 속에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거의 파장 같은 분위기에 갑자기 이분이 뭘 하시냐면요. 막 그 다진 그 고기를 막 두 국자를 퍽퍽 하고 이렇게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뭘 하냐면 여기다가 철판 위에다가 놓고 막 탁탁탁탁탁탁탁 하는 겁니다. 막. 아니 옆에 고기가 많고 이쪽엔 양파가 많은데 다진 고기를 놓고 막 팍팍팍팍 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어요. 아, 왜 이거 하냐고. 사람도 오지도 않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뭐라도 해야지 손님이 없는데 뭐라도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막 이렇게 뽑고 앉았는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한 명씩 모이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하면은 있는 거 다 팔았어요. 신기하지요? 제가 이거 보면서 머리가 띵해진 거예요. 저 말이 머릿속에 박히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해야지. 그래, 뭐라도 하네. 예, 우리가 뭐 장사꾼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장사꾼보다 더 열심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겼기 때문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우리를 보냈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여러분의 삶터에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뜻 이루고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만든 그렇게 보낸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그렇다면 장사치들, 죄송해요,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뭐라도 하는데 우리는 정말 지금 뭐 하고 있나? 목사님, 제가요, 힘이 없어서요. 내가, 할 수도 하고, 힘이 없으면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막 남편을 뭐 사랑하려고 해도 진짜 꼴배기 싫어서 내가 뭘 해주기 싫어요. 안 볼 때 밥이라도 차려 놓으세요. 거기뿐이에요. 목사님,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새벽을 도대체 못합니다. 아니, 새벽 기도 우리나라 우리 교회 다 방송되면 그거 틀어놓고 시간 될 때 기도를 하세요. 주중에 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다 핑계 아니에요, 솔직히?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뭐라도 안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저는 막 섬기고 싶은데 음식 솜씨가 너무 없어요. 수요일 날 오면요, 설거지거리 셌어요. 할 거 많아. 뭐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지금 모습은 뭡니까?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머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상태. 이 모습이 한국교회의 지금 모습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으로부터 좀 기분 나쁜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아니, 뭐 목사님네 교회는 무슨 회롱역에 있는데 뭐 새로 예배를 만들었다면서 내가 보니까 무슨 사람이 뭐 몇 명도 모이지도 않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흘리기는 뭐냐면, 내가 하면 뭐 그거보다 훨씬 잘하겠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듣고 기분이 나고 화딱지가 나갔고요. 집에 가고 정말 뭘 하나 던지고 싶은데 참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능력이 없고 내가 힘이 없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회를 잘 못하는 사람인가요? 뭐 맞죠. 결과로 나오면 뭐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저보다 훨씬 더 목회 잘하신 분 얼마나 많겠어요. 저분처럼 장사치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건 좀 다른 마음이던데요.
중요한 건 사람이 몇 명 모이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뭐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거 그거 하나거든요. 내 능력 보시고 내가 능력으로 만들어낸 어떤 열매를 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보세요. 야, 너 5달란트 어떻게 만났어? 너 진짜 잘했어. 이렇게 얘기했나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고 얘기해요. 작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본 것은 뭡니까?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이었어요. 그 중심, 충성된 마음.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어떻게 내릴까 하다가 우리의 신앙을 좀 자리매김하는 좀 소명의 얘기로 마칠까 하는데요.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시기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여건이 여의치 않을 수 있고 건강도 힘들고 주머니도 비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닥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이해하고요. 충분히 저도 경험하고 있고요. 그래도 주저앉지는 마세요. 뭐라도 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과 그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깨우치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심으로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